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12일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날짜입니다. 그러나 주여 화를 복으로 바꾸시며 주여 낭만과 좌절을 은혜로 바꾸시며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여 이 세상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주여 메말라지고 했을지라도 주님의 샘 같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다시 회복되며 온전케 되며 강건케 되며 주여 인생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마이크 스위치를 반대로 해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서 지난주에 보니까 8명이 오셔서 보셨더라고요. 8명이 그 중에 둘은 우리 애들인데 이순 집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 음성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이크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스위치를 반대로 돌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려고 다 애쓰신 건데 그게 입만 뽀끔뽀끔 붕어처럼 하는 것만 보고 만드셨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뭐예요? 예?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겨요, 안 이겨요? 예,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나오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삼킬까 돌아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되지 않는 거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요, 자각과 감지와 발견이 빨리 돼요. 자각, 감지, 내용이 참 내가 또 낙심했구나. 내가 이틀 전에 또 속상했고 내가 4일 전에 누구 보고 죽어라 그랬네. 이런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각이 되고 감지가 되고 발견이 되면 생활 속에서 늘 깨닫게 돼요. 늘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또 뭐가 날라왔어요. 한 장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도 또 2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또 어제는 또 상추 보내주신 분 있었고 또 귤도 한 박스 보내주는데 둘이서 귤 한 박스 다 먹고 살겠어요? 다 그냥 썩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남겨놓고 같이 나누려고 하죠. 저 상추도 몇 봉지를 주셨는지 몰라. 하여튼 날마다 우리가 뒤집어져도 은혜로 살고 할렐루야, 엎어져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할렐루야, 그 전체로 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광염교회 목사님인가 한번 설교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 캠프들 가서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불멍, 물멍, 산 보고 산멍, 멍을 왜 때리냐 이거죠. 멍청이 불보다 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늘 감지하고 자각하고 발견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서 전투가 보내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또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또 그렇다고 그러신 말씀 듣고 그래요. 우리가 늘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갈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과 가시밭길을 지나시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치가 요만큼이라면 그 가시밭길과 자갈길을 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이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었어. 여태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9절 봅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자 보세요. 부를 때하고 부르짖을 때는 다르죠. 주여 평상시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막 뒤집어지고 속이 힘들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여기 있다 하려니 부를 때는 그냥 응답 그래 하지만 부르짖을 때는요. 부를 때는 하고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것도 달라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제가 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그대로 보지 않고요. 이 사전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 멍에란 말이 못하라는 말인데요. 압박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압박이요. 어떤 일에 압박되어 가지고 탈선하거나 부패하거나 떨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애들 보고 뭐라고 하면 나 그럼 확 잘못돼 버릴래.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만 해봐 확 잘못돼 버릴래. 자, 더 삐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더 삐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70대는 70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요즘 통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73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죽음을 생각한대. 제가 몇 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불교도 또 들어봤대. 신부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데 아무튼 죽음을 생각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올까?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시킬까? 뭐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해서 좀 폼나게 좀 살아볼까 했는데 이제 73세가 되니까 죽을 때가 오는구나. 죽음이 어떤 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떨까?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다 이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마음에 와 닿을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옮겨와요 안 와요?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한번 정식으로 제대로 한번 복음하고 영접 기도도 한번 시키고 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상황이 나한테 멍해, 소한테는 이게 멍해죠. 밭 갈 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탈선하거나 또는 뭐랄까요. 그런 압박 때문에 걷길로 간다. 이런 의미가 이 멍해라는 겁니다. 손가락질이라는 말은요. 호츠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격렬하게 폭력으로 으악!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속성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대고 싸우고요. 우리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저는 그래요. 정말 좋은 정책을 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뭐라고 하지 않고 좋은 선풀이죠. 좋은 말씀해주고. 그런데 이 세상 구도가 언론들이 상대방이 뭐라고 나쁜 말을 하면 그것만 집어갖고 요만한 건 이만큼 커갖고 얘기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좋은 쪽의 얘기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안 좋은 쪽의 얘기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건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 잘 되면 뭐 한다고요?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걷길로 가거나 탈선하거나 격렬하게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세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거나 또는요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이죠. 사악한 걸로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하고 협박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재버리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광고에 거기 오늘 해놨어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이 와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역사가 진리임을 알게 된 성도가.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말씀 알죠? 8장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인생 40년이요, 그건 어렸을 때 말고 한참 활동 시기라는 거예요. 한참 활동 시기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었어.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감사치 못할 일들이 마구 생겨도 네가 나한테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더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말씀만 의지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알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봐 주세요. 너를 그렇게 해서 너를 낮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는 거죠. 낮추게 하시면 자존심 박살내시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는 먹는, 하루 세끼 먹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 66권 말씀이에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삼세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40년 동안에 우리 가장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는 가는 동안에, 하나 더 내려가 보세요. 한 절 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정말 팍팍하고 메마른 네 마음에 주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낡은 것을 되어가는 과정이나 또는 황폐화되는 과정,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내 영이,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고백하고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진 사람이 없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별의별 인간 다 겪고 별의별 사건 다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 자아만 그렇게 살면요, 내 감정이 순수해지지 못해요.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거 보실 리는 없지만 중국 사람은 그러면 중국 사람의 그 국민성이 어때요? 우리가 아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인 하면 그 중국인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왜요? 그 역사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진나라, 삼국시대, 무슨 시대, 당나라, 명나라, 그 수많은 역사를 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 그러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하면 못 살았으니까 그런 게 왔겠죠.
예전에 제가 그 설명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이 목이 있다 없다. 밤새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회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한양 도시에 호랑이가 다녔대요. 호랑이가. 밤에.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호랑이가 많았던 거죠. 인생이 너무 압박을 하고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괴롭게 하면 사람의 인성이 삐뚤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과 메마름과 너무 힘든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 속에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르면 또는 내가 나를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응답하거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런데 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내가 잘 되면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서로 상대방을 때려잡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조하고 국민들도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 저렇게 흉보고 모함하고 저런데 저 어느 한쪽에다가 투표를 해야겠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잘 보세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심령, 마음이 동하고 또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두 가지입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네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심정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어요. 네페시라는 건데 영혼이에요. 영혼. 배고파하고, 즉 배고파하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허해가지고 세상을 그냥 저는 여행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등산이나 제가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한 8km씩 걸어갑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에서부터 교회 차 세우고 걸어가지고 수목원 있죠? 그 표 파는 데까지 걷다 걸어오면 그러면 거의 9km, 8km예요. 그러면 땀을 아주 완전히 뒤집었어요. 오다가 거기 CU 있어요. 거기 산채 마을 있죠? 왜? 그 산채 마을에 CU 가서 1,500원짜리 무슨 커피? 그 커피 뜨거운 걸 사갖고 한 잔 사, 두 잔 안 사. 두 잔은 그거 먹고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갖고 반잔씩 홀짝 한 입씩 나눠 먹고, 그리고 다시 또 걸어와, 교회까지. 그러면 여기 개울 건너편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거려. 어떨 땐 당이 다 빠져가지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 집에 와서 당 재보니까 당이 글쎄 78, 막 90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이 동한다는 말은요, 그 마음, 그 영혼이 동한다. 푸크란 말인데, 그냥 감동만 하고, 아유, 저 불쌍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동한다라는 푸크라는 이 말에는 제공한다, 공급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정이 동했다, 마음이 동했다. 그냥 감동만 왔다. 줘야겠지? 줄까 말까? 뭘 줄까가 아니라,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리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라앉은 사람을 보면 바로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밥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엊그전에 신문 보니까, 인터넷 신문 보니까 포천시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특히 그런 청소년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시골 포천시에서도 아주 외곽에 그 흙길로 한참 걸어가서 1km 이상 걸어가서 개울 옆에 밭논 옆에 보면, 시골에 가면 밭땡이 논땡이 옆에 보면 컨테이너 다 녹슬은 거 하나 이렇게 끼우러 있잖아요. 거기에 4식구가 살고 있더래요. 근데 그것도 옆에가 개울이라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뒤에 자빠졌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병이 있어서 누워 계시고, 엄마가 일하고, 누나는 대학생이고, 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걸 발견했대. 그래서 포천시의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59군데가 협력을 해가지고 1억 5천을 모아갖고, 또 다 재능 기부해서 보일러 하는 사람, 보일러 사장, 도배 사장, 이렇게 해서 땅을 포천시에서 내고 집을 24평짜리를 지어줘요. 그 4명한테 제공해 주다는 거예요. 여기 동하다는 말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어떤 현실, 어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죽고 싶어. 나 괴로워. 다리 위에 올라갔다 왔어. 그래서 또는 주변에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게 줄임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 줄임자, 생각이 없어 줄이거나, 그런 사람에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할 텐데, 내가 네 마음속에서 너만 생각하고 폭력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나 잘 되면 남을 밟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면서 마음이 배고프거나 몸이 배고픈 사람이 보면 네가 바로 제공해주고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괴로워하는 자는요, 무슨 고통받는 자라고도 얘기했지만, 남으로부터 고통도 있지만 스스로 자책 때문에 열등감이나 왜 이렇게 했지? 원수마귀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 10년 전에 일로 지나가다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내가 저런 거 했지. 이렇게 괜히 그때 생각할 때면서 스스로 힘들게 해요. 그때 나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옛사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원수마귀야. 지금 내 생각 속에 과거의 실수, 자책감, 열등감, 불안감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떤 시달리는 것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앞에 일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또 실컷 먹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을 충분하게 든든하게 해줬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며칠 전에 의정부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끼리 식사 한번 하자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모여서 먹었는데 전통 한식으로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다 나이들이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한 분이 좀 늦게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목포 갔다 왔대. 어제 갔다가 올랐대. 왜? 했더니 사모님이 목포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겠다고 스케줄을 잡아놨대. 그래도 차 있으니까 갔다 왔더니 운전해 줘야 된대. 그래서 차를 몰고, 나는 아무 볼 일이 없는데
또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한도 없어. 근데 차 몰고 가서 거기서 내리고 그 만나서 커피숍에서 밥 먹고 뭐 얘기하고 뭐 친구들 보고 하하호 하고 동안에 딴 데 옆에 테이블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하여튼 이틀을 갔다가 이렇게 봉사하고 올라와서 집에다 태워주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조금 늦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딴 분이 50대 때는 했어 그런 거? 50대 때 미쳤어 그런 일을 하게? 50대 때는 미쳤니 그런 일을 하게? 근데 60대가 가서 왜 해? 철이 좀 들었지. 그리고 눈이 좀 열렸어. 그리고 마음이 좀 넓어졌나 봐.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말로 아이고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예?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족하게요. 부부들이 살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이 만족하게 충분히 만족하게 될 때까지 먹여주고 그 마음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또 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인생 살면서 어둡고 흑암 중에 있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진리를 보면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내가 이루어지고 싶은 그 욕심만 그냥 머리 들이밀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걸 받기 원하냐? 그럼 너는 먼저 이렇게 되기를 원하. 네가 먼저 이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이에요? 목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면이요. 그 자녀 어떤 자녀예요? 늘 허허? 아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어줘. 누가 사기하자 그래. 요즘에도 보면 요즘은 보이스피칭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큰일 날 뻔했어. 딱 봤더니 뭐더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 어쩌고 뭐 써 있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이런 거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인가 보다. 그런데 그 밑에 딱 보니까, 그리고 딱 누르려고 핸드폰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잘 골라드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 위로와 받아야지고 어쩌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눌러봤더니 고르래. 그래서 이게 뭐하고 더 쭉 봤더니요, 자기네 주식 소개해 주는 사람이래. 눌렀으면 그 사람의 그것 쪽으로 모바일이 연결돼 갖고 내 개인 정보 다 빠져나가 뻔했어요. 이야, 그래서 누르려다가 이렇게 바로 수신 차단하고 그냥 삭제해버려요. 별게 다 와요. 저번에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 3차 주사 맞으라고. 여러분 다 문자 보내드렸죠? 3차. 아니 3차 맞은 사람 보고 3차 주사 맞으라고 예약하라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라고. 그거 누르면 개인정보 다 나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3차를 안 맞았는데 그런 게 왔으면 아마 눌렀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서 맞춤 소식을 주면서 진짜 그 맞춤 소식에 대한 것이냐? 그런데 가보면 뭐예요? 아니야. 개인정보 뽑아가는 거야. 그거 뽑아가다가요, 핸드폰으로 통장 뭐 이거 다 가져간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가요?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너희 중에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남한테 멍에 씌우려고 그러고, 남한테 모함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손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남을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네가 거짓말로 속삭수삭거려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거나 그 사람을 좌절시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줄인 자를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고픈지 몸이 고프든지 간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 선화목자교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연단의 과정, 이렇게 되면 연단이 끝납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연단이 계속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면 연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래요. 산에서 쇳덩이를 하나 주다가 그걸 불 속에 넣고 불순물 다 빼고 그걸 두드러 패갖고 뭐 칼을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 그 과정에 계속 불 속에 집어넣어, 물 속에 집어넣어, 망치로 때려. 그런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열심히 살다가 늙어 죽으라고? 그건 겉으로 보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알맹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이렇게요. 11절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할 때가 많은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지, 거기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그 가운데 되어지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될지,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지, 내가 좀 삐까뻔쩍 빛이 나게 될 일인지, 이런 쪽에만 우리가 관심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일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원하실까? 무슨 당장 음성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살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 가서도 인간관계 잘 하라는 거구나. 이것도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라는 거구나. 늘 자기의 기본 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틀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목포까지 1박 2일 동안 갔다 왔던,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시간에 뭘 더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요? 철이 좀 들었더라는 거예요. 좀 넓게 보기 시작했고 좁게 보지 않고요. 좀 더 인내할 줄 알게 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가지 않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거예요. 샘은 뭐예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샘은 물이 나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샘 그 테두리도 점점 커져가서 물을 더 점점 많이 고여놓습니까? 아니면 샘 테두리가 요만하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물이 계속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이 샘이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바로 그 뜻이에요. 못지라는 말인데, 이 샘이라는 것은 밖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 이 샘은 밖을 향해서 계속 나간다. 밖을 향해서 계속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또는 이 샘이라는 의미를요, 그 씨를 심어서
새롭게 나온 싹과 같이 비유하기도 해요. 샘과 싹, 샘과 꽃봉오리. 꽃봉오리의 꽃이 이제 이렇게 일쳐가고 쫙 피잖아요. 꽃봉오리와 새싹과 샘 다 같이요. 앞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멋있는 것들이, 온전한 것들이,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들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날마다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곳곳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가정, 여러분 심령,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여러분이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 환경 속에서 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샘물 같은 게요. 샘물 같은 게요.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요. 우리가 가장 기쁜 것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어서 아버지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어려운 가운데. 예.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애들에 대한 얘기 서로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의 가정이 좀 환경적으로 연약해지면 애들이 철이 빨리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꼭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 너무 넉넉하지 않으면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 얘기 듣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하면 철이 안 들어. 나만 알아.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런데 넉넉하지 못하면 늘 달달거리고 살아. 늘 항상 근사치에 맞춰 갖고 살아. 그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 주여 이번 달도 잘 맞춰가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은요,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애들이나 뭐 내 건강이나 다 괜찮아.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곤고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까지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은 젊은 가정들 필요한 것들을 대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필요한 것들을 대로 우리가 각각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점점 안정화되고 점점 잘 다스려서 큰 사건들은 없고 그냥 늘 있는 잔잔한 것만 있어. 점점 기도 안 하게 돼요. 거기에 맞춤의 말씀도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몸부림쳐 기도하게 되고,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절에 나를 부를 때 주여, 조금 답답할 때겠죠? 부를 때는 많이 힘들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할 때나 많이 힘들 때나 우리가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거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 여기 있다. 왜? 예전에 장현성교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월세도 못 내고 정말 막 월세를 몇 달씩 밀고 그 건물주 사장이, 건물주가 막 뭐라고 막 해대고 와라 가라 하고 그럴 때 강대상 붙잡고 기도할 때 막 울었어요. 엉엉엉 울었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왜 우냐? 깜짝 놀랐어요. 왜 우냐? 그 대답했어요. 깡통 찰까 봐 울어요. 깡통 찼니? 아니요. 안 차는데 왜 울어? 그러더니 잠잠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깡통도 안 차는데 내가 미리 가볼 염려해가지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있더라고요. 아직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예. 아직 보증금으로 까먹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내가 디글디글 벌고 뒤집어지고, 예. 스스로 바글바글 떼우고 있더라니까. 불로 떼우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그 후손들이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또는 가정의 어떤 가풍 속에서 무너졌던 것들, 황폐했던 것들을 나는 이쪽을 고쳤어. 근데 아직 이쪽을 못했어. 그럼 내게서 날 자들이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핏줄에 이런 거 또는 우리 환경 속에 저런 것들이 다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요까지야. 나는 요까지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요까지만 해준다. 그 대신 너희는 바톤을 받아갖고 너희는 또 요만큼만 더 해봐라 한번. 아빠 엄마는 요만큼까지만 했는데 꼭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에 있어서요. 근데 반대로 먹고 사는 건 점점 나아지는지 모르지만 사람 되어가는 건 점점 더 나빠지고 더러워지고 대를 이어갈수록.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슨 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리고 길을 만드는 자.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웠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나갈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줬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10억을 남겨놓고 갔어. 너무 고마워. 그 돈 다 쓰면요. 그 돈 다 쓰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억 남겨서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보화요. 없어지지 않는 삶의 보화를 남겨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게 되는구나. 이건 뺏어가지 않잖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게서 날짜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12절 첫 줄에요. 내게서 날짜들이. 이 날짜들이라는 것은요, 꼭 자녀 후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내가 나를 낳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낳았다. 옛사람은 껍데기를 벗고 양파 껍질처럼 새로운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순종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서, 주여, 제가 순종 못하는 자였는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해서 말씀을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내가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게서 날짜들이 후손만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된 모습이요. 여러분, 새 술과 새 부대잖아요. 향기롭겠죠? 맛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마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식구들도요. 썩은 내 나는 사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아까 나오죠? 멍해를 주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게 멍해를, 식구들에게 멍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힘을 가하고 언어로 힘을 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새 술과 새 부대로 변화되어서 네가 너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져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가 되어라. 길을 새로 만들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잘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자식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번에
가정법원 그 탐방 나오는데 어느 부부가 와서 이혼을 했어. 이혼 결정을 내렸어. 근데 거기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이 애가 엄마한테 붙더니 애가 엄마랑 딱 얘를 잡고 돌려서 시끄러워. 네 피니까, 네 성씨니까 네가 데려가 하고 밀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딱 아빠가 잡더니 내가 낳았냐? 네가 낳았지 하면서 확 밀어. 애가 3살짜리가 일로 가서 밀려서 울어. 일로 가서 밀어 울어. 가운데서 울어. 거기 있던 할머니가 일로 와 일로 와. 할머니가 데려가라고. 조손 가정이라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 사는 가정.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점점 악하고 더러워져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물이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무너진 데를 보수한 분이셨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가정의 길을 제시한 분이었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기쁨의 길, 나눔의 길, 베품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었어.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로 살고 그로 말미암아 빛같이 어둠에서 암흑에서 회복되어서 빛같이 환한 태양처럼 은혜 가운데 사는 분이었어. 이런 귀한 보물들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눠주시고 10억 조 갖고 다 쓰면 싹 까먹고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 요즘 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자꾸 대던데. 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자꾸 대던데. 그래서 야,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뭐 저거 쭉 했더니 언제? 우리 제가 저기 우리 수살레 아시죠? 거기 목사님도 그 딸이 시집 가기 직전에 지금 시집가서 뭐 잘 살고 있지만 그랬잖아요. 결혼하겠다고 이제 오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랬더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왜 없어? 뭘 해주는데? 이렇게 언제 해줬어? 여러분, 물질로 해주거나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기억은 나진 않아요. 애들은 그래요. 뭘 기억나? 그 대신에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의 영향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길을 가게 됐어.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됐어. 우리 직장 상사들이 네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잘 키워줬나 보다. 너 아주 바르네.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됐어. 이런 것들이요. 엄마, 남편이 나한테 엄마가 날 잘 키웠나 보대. 이런 말들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됐구나. 낡은 것이 새로워졌구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웠구나. 할렐루야. 올해 마무리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여기 있던 그 새해 표처럼 내년 표가 왔어요. 내년 표가 아주 멋지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탁 눈에 띄게 색깔뿐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서 정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길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귀한 은혜 있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여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대들보가 되게 해 주시고, 집에 대들보와 기둥이 있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대들보와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붙들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